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멧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예욱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도름과 우센 세헤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렛셈이요 렙셈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나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의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의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의 마을과 돌과 그 주변의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렉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 지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벳셀과 혹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오아와 게라와 스브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아낫으로 갔으니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야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야알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에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에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렉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어제 본문이 요단 동편 지파들의 족보를 다루었다면 7장 본문은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에 거하는 지파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족보 구성을 보면 레위 지파를 중앙에 두고 앞에서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소개하였고 뒤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했던 요단 서편의 지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족보는 빠져 있습니다. 북왕국 지파들을 보면 앗수르에 의해 멸망된 후 이방인들의 땅에 흩어져서 자신들의 족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왕국의 지파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파들도 함께 언급하므로 포로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의 이스라엘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갈과 베냐민 지파, 아셀의 자손을 언급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대대로 용감한 용사들로서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지파는 아니었지만
함께 기록된 것은 과거 그들의 기업의 일부가 북왕국에 속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로 야곱에 의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은 여호수아와 정착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는 에브라임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족보로서 여호수아 집안을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가드인의 가축을 탈취하려다가 살아당해서 오랫동안 상심하고 있을 때 친척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세 아들이 태어나서 브리아 즉 재앙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복을 베푸셔서 딸 세에라가 위와 아래의 벳호른 그리고 우센 세에라는 성을 건설하고 혈통도 지속되어서 8대 손인 여호수아가 태어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28절과 29절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친 요셉 자손들의 거주지 목록입니다. 성읍 건설과 여호수아의 등장, 정착지 목록을 언급하는 것은 이들 믿음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확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역시 자손들이 많고 용사로서 용맹하였음을 언급하므로 그들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8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7장에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베냐민 지파의 용맹함을 강조했다면 8장에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1절에서 28절까지 소개하고 있고 29절에서 40절까지는 사울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므로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번창하였고 권세를 가진 지파인지 정치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의 이름이 일부 달라진 것도 이런 목적에 따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차이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 그들의 자랑이 있다면 자손들의 용맹함, 사울 왕가, 기브온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파가 포로기한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과거 기브온에서 행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각각의 족보를 살펴보면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과 기업의 축복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특히 요단서편 북왕국 지파들의 족보는 자손과 우두머리,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의 족보는 장자권을 가짐으로 기업이 확장되었고 베냐민 자손들의 지파는 용맹하여 사울 왕가라는 족보를 형성하였습니다. 과거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지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그들은 비참하게 흩어졌고 무기력하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진정으로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뿐 아니라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에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나친 걱정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듭니다. 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하여 앞에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뒤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족보를 구성하여 사울 왕가가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더불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헌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지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가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이후에도 요나단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족보를 이룬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범죄했거나 잘못한 일이 수치와 모욕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의 삶을 살 때입니다. 과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이제는 의인이 되고 과거의 죄악은 간증의 내용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드러내는 일로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잘못한 일에 지나치게 마음에 집착하거나 또 그런 일로 낙심하여 매여 있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이는 심령이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로 세우는 오늘 하루가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파들의 용맹함과 번성을 기억합니다. 그와 같은 복이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모인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 사울 왕가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과 제약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며 순종할 때 다시 번창케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에 다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할 수 있기에 마음이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과거와 실패에 너무 집착하여 침체에 빠지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순종해서 답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